35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30번째 다윗의 마지막 말. 단락 1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와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속 안에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과,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법, 하나님의 법, 말씀. 세 번째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세계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다윗의 마지막 말은 열왕기상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죽음의 길. 여러분들,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주아도 나이가 어리지만 사실은 어떠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길. 죽음의 길에 안 올 것 같죠? 나랑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죠? 왜? 지금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나도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의 끝에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들이,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생명의 길이, 부활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죽은 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심판. 그 여호와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죽음. 왜냐?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재정도 잃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장도 잃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죽음의 힘을 이긴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 죽음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 그 죽음에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 율법을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이 안에 재정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즉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재정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지금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대로.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원래 토라라고 그냥 원어대로 해석하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어라. 그리고 입술에 선포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여라. 왜? 그 자유한 율법대로 심판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청당 가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둘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힘의 근원이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죄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워져야지, 나의 힘이 비워져야지 그분의 능력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대장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장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힘이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 무릎을 꿇다 히브리 언어가 바라크인데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대장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장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요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게 되어지며 그 안에는 실망감, 허무감, 불만족이 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야를 믿었지만, 예수야를 진하게 경험하였지만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절제하고, 아니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의 끝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야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와 죄와 자아를 죽이기 위해 우리의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만약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죽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금식, 자발적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 비워진 심령과 육체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장부인 것입니다. 작은 1번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왜요?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아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제자 훈련 되어져서 모든 열방을 에덴 동산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동일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보기가 되어지길 원한다. 누구에게? 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운영되어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한대요? 형통할지니라. 4절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신지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끊어졌죠. 솔로몬 시대 때. 왜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이 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평야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토라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윗의 계보가 솔로몬에 의해서 끊어졌잖아, 왕권이. 그리고 나서 예수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방법인 것이죠.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이스라엘 나라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목사님, 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아멘.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열방을 초청하십니다. 그 절기의 때가 언제입니까? 만국절인 장막절이죠. 그죠? 모든 나라들의 이름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언약하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며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리 통치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한 골과 5골과 10골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의 비전, 목표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매일 우리의 행동을 무엇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까? 말씀이요. 왜? 왕으로 세움을 받을 거라니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막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천국을 사람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롯의 이야기이며 예수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 왕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어가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 2번, 어떠한 것을 제거해야 할까요? 단락 2번, 열왕기상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하고 있는 대상들을 지금 제거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잔인하며 무거운 피들을 많이 흘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반역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교만한 요압을 살려둘 경우 솔로몬에게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밀 것을 알았기에 그를 제거하여 이스라엘을 정의롭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씻겨줄 수 있어요? 없죠.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씻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악한 행실과 교만함을 제거, 히브리 언어로 수루, 쫓아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악한 행실은 우리가 쫓아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무엇 간에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으려 함이니라. 중간 1번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칠 때 그를 도왔던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보상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도우게 되어졌을 때? 다윗, 이스라엘을 도우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아, 나를 도와줬던,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그들을 왕의 식탁 가운데 초청하여 같이 왕의 음식을 먹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후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반복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저는 동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왕의 식탁이 있는 그 왕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함께 그 왕의 음식을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우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대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이며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편.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는 에스더에 나온 하만처럼 일어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며 반유대주의를 일으켜서 열방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열방의 왕이신 예수야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방교회는 에스더의 영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왕의 식탁에 앉는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가서 1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왕의 식탁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샤밧의 테이블은요, 성찬 테이블은요, 왕의 식탁을 상징한다. 한라빵이 있고 또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의 식탁 안으로 우리가 초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가서에 나와 있는 신부도 경험하게 되어졌다. 우선 왕의 식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아를 주신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왕의 식탁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고 천년 왕국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중간이번 열왕기상 2장 46절,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저주한 죄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모든 대적을 제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더라고. 이 견고가 열왕기상에 2번 나오는 거야. 첫 번째 견고하게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2장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견고함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제거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견고하게 지는 거야. 첫 번째 견고함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앉았을 때. 두 번째는 솔로몬이 모든 대적을 제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와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땅은 2번 견고해집니다. 첫 번째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제거하실 때.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의 이 다윗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다 알고 있었다고. 왜?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다 알고 있었다. 왜? 처음을, 마지막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처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번 견고해지는 일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첫 번째 어디에 앉았을 때? 왕위에 앉았을 때. 두 번째 무엇을 제거했을 때? 모든 대적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모습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즉 초림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와께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요압과 시므이 같이 적그리스의 영이 여전히 존재하지요. 악한 영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대적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순서가 맞죠? 작은 2번 스가랴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스가랴 말씀에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 지금의 아랍 국가 민족들을 모아. 왜냐하면 왜 아랍이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나라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랍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왜? 성경에 아랍국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 유럽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무엇 하신다? 치신다.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이방 나라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제거하신다. 이 왕의 전쟁 날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의 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하릭 하야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통치가 하는 시대가 끝나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무기토로 모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 히브리 원어로 재판장은 쇼프팀이거든요. 이 쇼프팀의 단어는요, 히브리어 샤파트에서 나왔어요. 샤파트의 뜻은 무엇일까요? 뱀의 입을 부수다예요. 그 밑에 칸에 적어놔 주십시오. 뱀의 입을 부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입을 부수기 위해, 왜? 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 그걸 다 무엇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패배시키기 위해 예수야는 재판장으로 오신다. 그리고 재판장 대신 예수야는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악한 대적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엇이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세워지지요. 그래서 이 말들을 믿는다라고 하면 백마 타신 예수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과 악한 년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서 주님께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장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패배자가 누구인가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승리자, 패배자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남아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